세상에 명령이는 망령의 일 걷지 말라. 제사계 명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장은 시대상 언약, 20장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셨죠. 21장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했을 때에 사람들이 못 듣는 거야. 왜?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에 막 다 놀래갖고 누구한테 말해서 전달해달라? 모세한테 말해갖고 전달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감히 지금 우리가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하지만 심판 앞에서 그 하나님의 어미하시면은요, 누구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우리가 목숨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잘 믿자라는 거야. 믿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다 풀어주는데 하나님은 누구부터 가장 챙기느냐? 약자, 이주, 노예,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부터 챙겨요. 그래서
종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세요. 그래서 종은요, 한번 그 집에 종이 되면 영원한 종이 되는 게 아니라 6년 있다가 7년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왜? 순간적인 실수로 그 사람이 종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영원한 종으로 대를 남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는 반드시 해방시켜가지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채무를 면제받는 게 있죠. 왜? 내가 잘못했는데 이 가난을 누구까지? 자녀까지 대물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이 그런 법이 있죠. 그래서 다시 채무를 면제해 주는 것은 거기까지 제로로 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왜? 빚 때문에 못 살면 계속 못 살다가 이 빚이 어디까지?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지면 자녀도 못 살게 됐잖아요. 그래서 채무를 면제해 주는 법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도 있지만은 소가 사람을 받을 때 말하자면 그럴 경우에는 바쳐서 죽으면은 어떻게? 소 임자가 뭘로 물어줘라? 소가 받았으니까 소한테 물어내라고 하면 되겠어? 소 임자가 물어줘라. 사람이 죽게 되면, 종이 죽게 되면은 은 30세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다에게 팔릴 때도 얼마에 팔렸어요? 은 30에 팔린 거예요. 노예 하나 소에 바쳐서 준 값에 예수님이 팔린 거예요. 팔린 거예요. 우리가 거기 보면 나오죠. 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네. 우리 전번에 마태복음 25장 26장에 보면은 그렇잖아요. 뭐냐면 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았네. 예수님께 입맞추고 은 30에 팔았네. 은 30에 팔았어요. 그게 뭐예요? 노예가 소에 바쳐서 죽은 그 값에 예수님이 팔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웃하고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상대적이기 때문에 나하고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내가 이웃의 양을 잡아먹고 그 근거를 없애요. 그렇게 하면 갚을 길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래도 7년에는 안식년에는 어떻게 하라? 집으로 보내라. 그러는데 내가 그 집에 종으로 살고 있다가 그 집이 좋아. 그러면 주인한테 뭐예요? 나 안 갈래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왜? 평안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가도 돼. 내가 자유 안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 데리고 가서 송곳에다가 무엇을 뚫으라? 귀를 뚫으라는 거예요. 귀에다 송곳을 뚫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뭐냐? 여기서 내가 자진해서 이 집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표시예요. 이런 사람한테는 노예처럼 대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어링의 원조가 뭐예요? 종들이 이렇게 뚫었던 것이 지금 이어링 차고 다니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어링 별로 뭐 하고 싶어 그래도 이런 말 듣고도 이런 말 들으면 별로 하고 싶지 않죠. 예.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만약에 내가 어디 배웠다 그러면 그 배운 걸로, 상한 것은 상한 것으로, 한 대 때리면 한 대 또 때리고. 이걸 뭐냐면 동형 복수법이에요.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해를 입은 대로 복수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요. 만약에 뭐 도둑질했다 그러면 지금도 손 자르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듯이 말하자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서 이런 악순환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 동형복수법. 꼭 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은요, 율법은 그랬지만 지금은 그래요? 내가 눈 다쳤으니까 그 사람도 눈 다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이 율법을 누가?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완성했어요? 사랑으로 완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일에서도 왼밤을 때려도 오른밤을 돌려대고,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게 하고,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그래서 지금은 신약은 수준이 높은 사랑의 법이에요. 내가 마음에 뭔만 품어도
간음하는 거 생각만 품어도 너희는 간음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도 뭐다? 살인죄를 짓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신약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에요. 높은 수준이에요. 속으로 마음만 품어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은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훨씬 더 높게 마음만 품어도 그러지 말고 마음을 항상 어떻게 해야 돼? 거룩하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은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뭘로 완성한 거예요? 사랑으로 완성한 거예요. 사랑의 법이에요. 그래서 10계명이 하나님과 사랑, 5계명부터 뭐예요? 이웃사랑. 이 사랑을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합하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완성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이제 재산, 22장 재산. 만약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해갖고 잡아가지고 팔아버려. 그러면 몇 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4배, 5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형법이야, 형법. 여러분, 그러면 도둑이 이것을 훔치려고 저녁에 와. 그러는데 도둑이 들어온 걸 보고 때려버려. 그 죽여버렸어. 그냥 막 들어 몽둥이를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그러면 저녁이면 정당방위, 낮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당방위로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날 때는 무조건 죽이고 보자는 것은 과잉 방어예요. 그리고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혔을 때, 짐승이 남의 밭에 가서 막 그냥 배추밭에 가서 배추를 다 그냥 했으면 어떻게? 가장 내 거 좋은 걸로 물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처녀를 범했을 때 성 문제예요. 처녀를 범하면 데리고 살아야 돼. 결혼을 해야 돼. 근데 그 부모가 결혼 안 시키겠다 그러면 뭘로 보상을 해? 물질로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물질로 보상을 해. 그리고 이제 이 자녀를 데리고 사는 가운데서도 절대로 함부로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한번 이렇게 했으니까 뭐 너는 이렇게 하고 학대를 하든지 집에다 데려다 놓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을 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죽여야 할 죄들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신접한 자를 결코 살려두지 말라는 거야. 무당, 신접한 자를 결코 죽이라는 거야. 이거는요. 오늘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무당을 찾아서 사업할 때 찾아가고 결혼할 때 가서 물어보고 이사할 때 물어보고 전쟁 찾아가잖아요. 찾아가 안 가?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왜? 이거는 하나님의 진노로 사는 일이에요. 그래서 전보로 가고 무당한테 찾아가는 것은요 정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무당을요 죽이기라고까지 했잖아요. 왜? 있으면은 이제 무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지을까 봐 아주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 성 문제인데 짐승과 또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도 보면은요 우리가 그 원숭이의 성병이 에이즈잖아요. 말하자면 그게 사람하고 짐승하고 그런 관계를 해가지고 생긴 것들이 뭐예요? 안 좋은 그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그 병으로 올라오면 또 사람한테 계속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라는 거야. 짐승과 행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리고 근친상간 가까운 친족끼리 결혼해서 성곽에 갖는 것도 금하고 있고 동성애도 반드시 금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 때는 반드시 여자하고 남자하고 둘이 한 몸으로 만든 거야. 그러지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이렇게 호모 레즈비언 이런 섹스하고 이러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법칙에 대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아주 죄 중에 죄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야. 왜? 이 사람들도 애굽에서 이방인으로 많은 학대를 받아봤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약자, 고아, 신체 장애자,
여자, 어린아이, 이방인들, 남의 나라가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만약에 돈을 꿔줬을 경우에 너무 빚쟁이처럼 그들을 대하고 지나친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하지 말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들의 유사, 말하자면 그 높은 사람들을 이렇게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야. 왜? 이게 질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대통령, 그 다음에 뭐 국무총리,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뭐 시장 뭐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권력을 주어서 질서가 있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계 질서가 깨지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요, 추수한 것 짜는 집을 드리는 일에 지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때요, 아유 나중에 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빨리 드리라는 거야. 예, 빨리. 예. 그리고 좋은 것으로 빨리 드리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3장으로 넘어가요. 23장은요, 절기법. 하나님께서는요, 6년 동안 농사를 지면 7년 동안 하루 그 농사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묵혀두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절기가 있어요. 우리가 6일을 일하고 하루는 뭐예요? 안식. 이걸 뭐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그러면 6년은 일하고 7년 때는 무슨 년이라고 그래요? 안식년이에요. 그러면 49년 일하고 이제 7년씩 7번 가잖아요. 그럼 77에 뭐예요? 49년 일하고 50년째는 뭐예요? 50년째는 뭐예요? 희년이라고 그래요. 희년. 안식일,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는 뭐예요? 희년. 희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년 3차 절기를 지키라는 거야. 어떤 절기를 지키냐? 6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6월절이 어떤 날이에요? 우리 수도 없이 들었죠? 6월절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날이 6월절이요. 6월절이에요. 6월절 다음 날은 무슨 날이에요? 무교절. 다음 날 무교절. 그러면 이 6월절 날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신약에는 6월절 날 누가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6월절을 안 지키고 예수님의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6월절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요? 오순절이요. 오순절, 77절, 매초절. 6월절로부터 며칠 날 되는 날이 50일째가 뭐예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에요. 무교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은 뭘 지켜라?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뭘? 초막절. 77절이랑 오순절이랑 며칠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거는 오순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걸 지켰는데 우리는 지금 이걸 지켜 안 지켜? 안 지키죠. 왜 안 지켜? 6월절은 이미 이루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도 이미 오순절 성령님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고 지금 우리는 뭘 지켜요? 부활절을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성탄절을 지키고, 우리는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 지키고 있어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토지 정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뭘 주겠다라고 지금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고 아무 대책이 없어? 애굽의 총에서 불러내는데 아무 대책이 없냐고. 불러내서 뭘 주겠다? 땅을 주겠다라는 거야. 어디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서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창대케 해주겠다라는 거야. 민족, 백성, 나라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게 애굽에서 200만, 300만이 되니까 국민은 있어요. 그 다음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 십계명, 법을 받아서 율법 받았죠. 법을 받고 이제는 가나안 땅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사람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나라에 우리나라 헌법 있잖아요. 법이 있어야 돼. 법. 그리고 뭐요? 나라 땅이 있어야 나라가 세워지는 거야. 이거를 하나님께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끌어낼 때는 내가 나라를 세워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과정을 하나씩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단서가 있어요. 단서. 어떤 단서를 붙이냐면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보낸 주의 종에게 순종해라. 첫 번째. 두 번째. 이 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지키고 행해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게 해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지 않으면요, 복 받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복 받을 만큼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자, 죄종에게 잘 순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면은 이 규례를 지금까지 준 하나님의 법, 율법, 십계명을 잘 지키고 행하면 형통하게 될 텐데 어떤 복을 주느냐? 하나님께서 양식의 축복, 말하자면 너에게 양식과 물이 넉넉하게 되고 병이 없겠다는 거야. 병, 건강하겠다는 얘기야. 병이 걸려 건강하게 살겠다. 그리고 자녀들이 낙태하는 자도 없고 잉태하지 못하는 자도 없게 될 것이다. 후손이 창대게 된다는 복이에요. 예. 그 다음에 너의 날수, 장수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장수의 복을. 그 땅에서 장수하도록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잖아요. 행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복 받을 만큼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합니다. 내가 땅을 준다. 지금 사람도 있고 법도 받았잖아요. 앞으로 땅을 주는데 이 땅에서 조금씩 쫓아내게 된다. 조금씩. 그러는데 우리도 어떤 지금 문제가 있어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하는 것이라 조금 축복이에요. 한꺼번에 줘봐봐요. 사람 베리는 거예요. 조금 주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그들의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들과 언약을 하지 말라. 만약에 그 사람들을 남겨두어 가지고 그 신들을 섬기게 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계속 올무가 돼가지고 가시가 돼갖고 너희들을 괴롭히는 세력으로 올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24장은요. 시내산 언약을 먹고 십계명을 주고 이제 그러고 나서 24장은 뭐냐? 인준식을 하는 거야. 여러분. 식을 하는 거예요. 식을.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언약을 했고 여러분 시내산 언약을 했어. 십계명을 받았어. 그러면 뭘 찍어야 돼? 인자 너랑 나랑 나는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네 하나님이다. 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 거야 이게. 24장은 뭐예요? 도장을 찍고 인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하는 거예요? 피로 하는 거예요. 피로. 지금 우리가 쉽게 내가 도장이라고 말하지만은 피로 하는 거야. 누구든지 이 언약을 지켜가지고 깨트리면 뭘 본다? 피를 본다라는 거예요. 피를. 그래서 우리가 약속은요 정말 지켜야 되는 거야. 피를 보는 거야. 약속을 안 지키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요 약속을 해도 안 지키고 한다고 말만 해놓고 뒤로 가면은 안 하고 그러잖아요. 난 제로 싫어요. 사람이 입에서 떨어져서 예스 하면 입에 떨어진 대로 해야 되는 거야. 그게 사람이.
이게 기본이야, 기본. 지금 말해놓고도 안 하고 또 뭐 핑계 대풀고 뭐 어쩐다 하고 그 해버리잖아, 세상이. 이거는요 타락한 거지. 그렇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하고 약속이 뭘로 하는 거야? 동물의 피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피로 언약식을 하는 건데 신약에는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는 뭘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뭘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뭘로 약속을 해요? 예수님의 피로 약속한 거야. 신약이면 새로운 약속이야. 우리는 동물의 피 가지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이 모세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뭘 가지고 약속한 거야? 언약식을 한 거야. 동물의 피로.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약속을 한 거예요.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가 언약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새 언약, 신약의 새 언약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하고 언약을 세운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 이걸 뭘로 세운 거예요? 피로 세운 거라니까.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6월절 전달 제자들에게 뭘 제정하신 거예요? 성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6장에 보면은 6월절은 성만찬을 피하살로 제정했다. 예수님의 피의 언약 뭘 받겠네? 제사를 받겠네. 얼마나 가사도 이렇게 딱 들어맞게끔 잘 썼는지 몰라. 내가 참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쓸 수가 없어. 6월절은 성만찬에 피와 살로 제정해 예수님의 피의 언약 죄사함을 받겠네. 죄사함을 받아요. 피의 언약으로 피와 살로 제정해서. 그 다음에 25장부터 31장까지는요 이제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 설계도 25장부터 몇 장까지? 31장까지는 성막을 지으려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처음에 모세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가라. 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나가겠다. 왜 나가느냐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간다라고 말하라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나가라고 예배하려고 나간다고 말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성막을 지어서 만나자라는 거예요. 언약을 했으면 여러분 부부가 결혼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한 집에 살아야 돼. 동행해야 돼. 부부가 결혼했으면 잠도 자고 같이 먹고 뭘 해야 돼? 동행을 해야 되는 거야. 언약식으로 하나님하고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뭘 해야 돼? 같이 살아야 돼. 이제 같이 살려면 뭐가 있어야 돼? 집이 있어야 돼. 그게 뭐야? 쉽게 말해서 표현해서 성막이야. 성전이야. 교회야. 아멘. 하나님하고 같이. 그러면 모세가 40일 동안 10계명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막 설계도를 다 보여주시고 성막 설계도를 다 이렇게 모세가 받아서 적어갖고 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막은 어렵죠. 왜 어려워요? 딱 본 것 사진으로 보면 쉬운데 말로 글로 써놔서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은 다 디자인하시고 모세한테 다 불러주시고 모세가 받아 적어가지고 받아 적은 것을 사람들한테 또 말하니까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게 느껴질 뿐이지 우리가 몇 번 공부해보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고 머릿속에 확 싹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은 다 뭐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다 예표하는 거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 오셨잖아요. 신약에 오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야. 우리는 뭐예요? 몸의 지체들이야. 몸의 지체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가 정한 장소에서 동행하자라는 거야. 만나자라는 거야. 그래서 교회 부지런히 마지막 때는 모이기 힘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대한 재료들을 쭉 말하는데 재료를 가지고 올 때는 너희들이 누가 막 가지고 오라고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헌금이 부담이 돼도 늘 들어도 부족한 마음으로 자원해서 가지고 오고 아쉬운 마음으로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 우리도 이제 교회를 지을 때는요, 교회를 할 때는 자원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하니까 다음에 교회도 어떻게 합시다 해서 자원해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아멘. 그런데 목사님 턱 내놔가지고 다 하니까 이거 교회는 목사님의 것, 우리는 목사님의 것에 와서 해주는 거 이러면 안 된다고. 교회는 누구 거요?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초빙해서 말씀을 듣는 거야. 아멘. 예.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목사님 못 것이고 우리들은 그냥 언제까지 애기들처럼 그냥 먹고 뛰놀고 그냥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 예? 안 자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쭉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성막에 이제 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하고 있어요. 26장은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말하고 27장도 번제단이 있으면 뭐예요? 번제단은 동물을 잡아 태워다 드리는 거야. 태우는 거야. 그러면 제단통도 있고 부삭도 있고 대야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뭐 고기를 찍는 칼코리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 태울 때 그물도 있어야 되겠고 이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이제 성막들 마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제 마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론 대제사장의 28장에서는 뭐예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의복은 어떻게 거룩하게 영화롭고 아름답게 지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제사장이 있고 제사장이 있어요.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동물에다 전가를 시켜가지고 죄를 속해주는 거, 속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구약에는 누가 그 일을 했어요? 아론이.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신약에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전부 다 한 번에 다 속죄를 시켜준 대제사장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29장은요. 제사장을 삼았으면 반드시 뭘 해야 돼? 또 위임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위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며칠 동안 했어요? 일주일 동안 했습니다. 30장은 분향단에서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31장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이 생기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해 안 필요해? 어디 하늘에서 뚝 떨어져?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가 돈을 내라. 1년에 얼마씩? 반세계씩 성전세를 내라는 거야. 누가 내라? 20세 이상 되면은 반세계씩 성전세를 꼭 내라는 거예요. 왜 내야 되느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는 다 살려줬다는 얘기야. 다 살려줬어. 그러니까 죽을 사람 살려줬으니까 누구 거야? 장자가? 하나님 거라는 거야. 여러분 돈을 내겠어? 아니면 깨끗하게 해서 죽겠어? 죽을 사람 살려줬으니까 돈을 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죽을 사람 살려줬으니까 너희가 속전세, 성전세를 내라는 거야. 속전. 그것을 돈으로 해서 내라. 그래야지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도 여러 가지 다 교회에서 쓰라는 거예요.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비용을 다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 무슨 헌금이 우리가 교회 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쥐 헌금 가지고 오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31장은요. 이 성전을 짓는데 정말로 재능 있는 사람 부살렛을 그 모든 총감독으로 삼고 오홀리압하고 이렇게 총감독으로 삼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손이 가면 다 아름다워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돕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들을 감독을 해가지고 이제 성막을 아름답게 이제 지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32장에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두 돌판에 그 십계명도 받고 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 받고 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뭘 만들어 버려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아론에게 찾아 금송아지 만들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야 하더니 다 그만 나 얼른 내려가봐라. 난리 났다. 모세가 내려가 보니까 금송아지 가지고 춤을 추고 난린 거야. 금송아지를 섬기고.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갔다가 10계명 두 돌판을 갖다가 그냥 던져서 깨버리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어때요? 전부 다 나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때 레위인들이 어때요? 희생을 하죠. 레위인들이 희생을 해서 레위인들의 아론의 아들 네 아들이 제사장이었는데 레위인들이 추가로 뭘 뽑아요?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이때 32장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33장은요 백성들이 이제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제1계명이에요. 이것을 갖다 범했어요. 다 죽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산에 올라가서 33장에 내 생명록책에서 나를 지우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려주긴 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안 풀렸어요. 마음이 안 풀렸어요. 34장에서는 이제 그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잖아요. 깨뜨렸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시 깎아서 가지고 오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깨뜨렸으니까 다시 또 해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모세가 이제 다시 깎아서 이제 또 이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35장은 성막 지침을 이제 35장은 이제 성막을 만들도록 모든 재료를 준비하고 부살렛, 오홀리아 그걸 감독으로 이제 세우고 성막을 이제 만들기만 하면 될 정도로 전부 다 재료 준비가 돼요. 그다음 36장은 이제 성막 만든 일만 남았어요. 37장은요 이제 부살렛과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이제 이 성막을 다 담당해 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38장까지 전부 다 만들어요. 한 5개월 정도 돼서 이 성막을 다 만듭니다. 그리고 39장은 뭘 하냐면은 제사장 의복을 만들어요. 38장은 성막을 만들고 39장은 제사장 의복을 만들고 40장은 뭐예요? 성막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요? 봉헌하는 거예요. 헌납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를 만들면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헌당 하나님께 헌납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을요. 헌당 예배 그러죠. 헌납해서 올려드리는 거. 하나님께 40장은 올려드리는 걸로 이제 시내산이 전부 출애굽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첫 번째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어도 쓰실 만한 사람이 없으면은 어때요? 못 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는요 하나님의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계시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때 약속을 어느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약속을요? 아브라함 때 약속을 4대 만에 전부 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셨죠. 법을 주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하시죠.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왜 출애굽기를 꼭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를요. 이 출애굽기를 모르면은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왜 오셨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요.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왜 오셨는지 출애굽기를 알아야지만이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까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은요 신약 구약은 전부 다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출애굽 6월절 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을 받고 우리를 다 죄사하는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12제자 통해서 교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예수를 통해서. 이제 출애굽은요,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두고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고 이제 앞으로는 더 정독하고 다시 다독 많이 또 읽어가면서 이제 더욱더 풍성하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